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십니다. 찬송가 394장 부르십시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피곤치 않네. 성문을 향하여 면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피곤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이사야 40장 31절 한 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014페이지입니다. 이사야 40장 31절 한 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과 될 것이요 다른 박질을 해도 곤배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 대한 시리즈 설교의 마지막 회입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앞에서 한 설교를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하나님과 불가분리의 밀접한 관계로서 하나님을 깊이 의존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활 태도와 행위를 포괄할 수 있는 적절한 용어 중에 하나가 앙망입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태도를 7가지로 분류하면 그 중에 첫째는 기대하는 것입니다. 기대란 무슨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심으로 선하고 유익한 결과를 얻게 될 것을 기대하는 자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기쁘게 일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태도 중에 둘째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은 응답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표명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신뢰를 나타내는 행위입니다. 자신의 연약과 부족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앙망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려고 입을 열 때, 무릎을 꿇을 때, 손을 모을 때, 팔을 들 때 귀를 기울이시며 눈여겨보십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태도 중에 셋째는 기도와 더불어 찬송하는 것입니다. 나라의 운명이 풍전등화같이 되었을 때 여호사밧 왕은 백성들을 모아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선지자의 메시지를 바른 여호사밧 왕은 군사와 백성들을 이끌고 모압 연합군을 향해 출정하였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다라고 찬송하여 하였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들과 들을 향하여 출발하며 찬송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기이하고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연합군들 사이에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멸절되었습니다. 그들이 소유했던 재물과 보물이 많아서 며칠에 걸쳐 운반했습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태도 중에 넷째는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전심전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슨 일이든 정성과 열정을 쏟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성도들이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행복이 약속된 예언에서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하였습니다. 성도들이 무슨 일이든 정성과 열정을 쏟아 최선을 다하는 근거와 이유는 첫째, 하나님의 성품에 합당하게 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칭찬과 인정을 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앙망하는 구체적인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태도 중에 다섯째는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염려를 맡기라는 것입니다. 항상 밝은 모습과 긍정적 태도로 활기차게 살아가는 분이 있었습니다. 연세도 많았습니다. 때로는 힘겨운 문제를 만나도 그의 삶의 태도는 한결같았습니다. 그 비결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런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권고하심이란 돌보아 주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고 하신 것은 염려는 내 소관사이다. 그것을 네가 차지하는 것은 월권행위다. 너는 매사에 열심히 일하고 염려는 즉각 나에게 넘겨라는 명령이라는 것을 그가 깨달았습니다.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은 하나님을 앙망하는 구체적인 실천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태도 중에 여섯째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림에 지쳐서 포기하고 뒤로 물러가지 않으려면 전적으로 하나님을 앙망하는 기다림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데서 눈을 돌려 환경과 자신을 바라보면 낙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줄기차게 생각하고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태도 중에 일곱 번째는 감사하며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감사의 근원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는 우리의 삶 전체에 미치지 아니한 곳이 없습니다.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지으셨으니 사람이 숨쉬는 공기, 마시는 물, 먹는 음식뿐 아니라 생존과 생활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모두 하나님이 지은 것으로 말미암습니다. 바울은 아테네에서 전도하는 동안에 그 당시에 인기 있는 에피큐루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 추종자들의 요청을 받아 아레오바고 공회 앞에서 전도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기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생기를 바라신 것이 아니니 이런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신 자이시니라.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인하여 감사하든지, 누구에게 감사하든지 그 근원과 기본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이 누구이신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를 느낄 때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감사합니다 라고 말할 때도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과 직결됩니다. 어떤 처지에서도 하나님을 앙망하면 감사하게 됩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태도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 바벨론으로 끌려간 유다 왕족 출신입니다. 그런 선택을 받아 왕궁에서 교육을 받고 왕을 측근에서 모시는 일을 하였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통치 기간과 벨사살 왕 통치 기간에 최고의 관직에 있었고 다리오 왕 통치 기간에는 세 총리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다니엘을 시기한 다른 총리들이 한 법령을 만들어 왕의 허락을 받아내고 그 조서를 반포하였습니다. 그 조서에는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 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한 흉계였습니다. 다니엘서에는 다니엘이 이 조서의 의인이 지킨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의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어떤 처지나 상황에서도 정녕 하나님을 앙망하면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요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위하여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에게서 감사 이유를 찾으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을 앙망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기대하십시오. 간구하십시오. 찬송하십시오. 매사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하나님께 염려를 맡기십시오. 길이 참고 기다리십시오. 감사하며 즐거워하십시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앙망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권능의 손을 내밀어 붙으시고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음 눈을 하나님께 고정시키고 지속하여 앙망하면 낙심, 원망, 근심, 두려움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지 못하게 되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권능과 사랑이 채워지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며 부르짖어 기도하고 주님을 찬양하며 최선을 다하고 주님께 맡기고 참고 기다리며 주님께 감사드림과 주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을 앙망하는 신앙 자세인 것을 알 뿐 아니라 이를 적극적으로 실천하며 살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무것도 염려치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치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치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 소원에 응답은 주님, 우리 기도에 응답도 주, 우리 구세주 위대한 의사. 오 할렐루야. 만주의 주.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우리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을 앙망하시기 바랍니다. 병약한 분들은 아픈데 믿음의 손을 얹으십시오. 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계십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과 대속의 은혜로서 우리를 치료하여 주십니다.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표적과 기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예수께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이러한 성경 말씀에 의거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신주를 간구하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어찌 뭐라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으므로 기도하는 담력과 즐거움을 주니 감사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하신 약속을 좇아 지금 연약하고 병든 곳에 손을 얹고 간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여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들어 고통하는 친족과 교우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신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상한 몸 병든 몸을 고쳐 주시옵소서. 뇌, 구강, 혀, 척수, 갑상선, 임파선, 뼈, 골수, 인대, 관절, 디스크, 근육, 신경, 혈액, 혈관, 피부를 고쳐 주시옵소서. 시각기관, 청각기관, 심장, 호흡기, 소화기, 비뇨기의 기능이 완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병만은 물러가라. 통증과 염증은 나을지어다. 암과 종양은 소멸될지어다. 각종 장애는 치유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지금 낫게 될지어다. 순식간에 나을지어다. 모든 병과 모든 약함은 치유될지어다. 병약의 시간 제거되고 건강의 시로 충만하게 될지어다. 신조의 능력이 몸과 마음에 계속 머물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마치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옴같이 활기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활에 다가오는 풍파는 고요하고 잠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능력하여 드리고 베푸는 일을 풍성하게 행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슬픈 일을 당한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손 내밀어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려 주시옵소서. 슬픔보다 더 큰 위로가 임하여 속히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평안하고 가족이 모두 독실한 신앙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탁월한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모든 일을 바르게 분별하고 판단하며 선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쩌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예수께서 지금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치유하시며 위로하여 주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은혜와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임하시옵기를 축원합니다. 아멘.